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과 전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또 방법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의 종류를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적인 원리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임무에 있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한다. 진흙덩어리인 내가, 흙으로 빚어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배우면 머릿속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마치 메가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을 하면 메가폰이 내가 그것을 크게 확성시켜서 하나님께로 뱉어내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한다. 그럼 나는 성령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니냐? 피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팔을 불듯이 내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겁니다. 휘저으셔서 기도의 임무,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잠자던 죽었던 감정들을 다 깨워놓으시는 겁니다. 깨우셔서 내 감정과 내 영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움직인다고 해서 기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 증언부언하는 기도지요. 입술의 소리는 나오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성이 받쳐주지 않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면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 내용은 뭔지, 기도 순서는 뭔지 배우기는 해서 그 기도 순서 잘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은 떠나 있고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제잘제잘거리고 있는 것, 이것을 예언자들은 정부에게 가 있는 음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정부에게 가 있어요. 근데 몸은 내 남편과 함께 있는 음녀와 같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고 몸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나의 영이 개입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영을 육체와 분리시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마음을 입술에서 분리시키면 그 기도는 와해된 것, 그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해서 속에서 끌어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터치하심 속에서, 성령의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침튀기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뜨겁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영으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들어맞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지요. 도무지 앞뒤 못 가리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가 다 끝나갈 즈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42장에 갈 때까지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잔치마다 거하게 먹고는 혹시 취해서 내가 실수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사는 드렸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나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서를 다 진행하고 나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욥이 하는 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뱉었던 모든 말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끌어오르는 건 있는데 대체 말이 안 나와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아세요. 왜 그렇게 볶이고 있는지, 뭐 그렇게 볶여서 말을 정리를 못하고 버벅버벅 하고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힘겹게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해 나갈지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요. 내가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자기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지를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기도의 주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모든 기도의 방편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 내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무한한 자비로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 속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말 못한다고 버벅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냉랭하던 마음, 냉랭한 마음은 기도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는 곧잘 나갑니다.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있다가 먹는 자리 잘 나오고요, 노는 자리 잘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왜? 성령 없이도 먹는 자리 갈 수 있거든요. 성령 없이도 노는 자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는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따분해요. 지쳐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 자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열정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모르면 찾아서 정답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커닝페이퍼 여세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자막 안 뜹니다. 성경을 좀 열었다 덮었다 하세요. 편하게 보지 마시고. 신명기 4장 29절, 구약 2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난다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주여 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성령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그 열정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씨름하고 부러질 각오하고 부러질 줄 알고 안 부러지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꺾이고 부러지고 아파야지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힘이 든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잖아요. 환도표 나만 와서 돌아갑니까? 부러질 각오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지요. 지가 무슨 용어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버팁니까? 부러질 줄 알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도 얻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야곱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꺾어서 내 의지대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한 거는 내가 꺾인 거예요. 내가 부러진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의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 주시는 거예요. 부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면 더 복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냥 들려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더불어 순전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순전함이 없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냥 그건 불이에요. 불 지르는 겁니다. 순전함, 순수함은 썩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지요. 기도에 순수함이 없어요. 기도에 순전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누가 미워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망가뜨리고 싶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 같지만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군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섬기던 그 대대장님,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앞마당에서 공차기 하고 4월 초팔이면 기독장교들 다 불러내가지고 연등 행사 참여시키고 저 닦아놓고 여기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장교들 맨날 모여가지고 저 대대장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우리 부대 좀 빼달라고, 다른 부대 가게 하시던지 아니면 사고로 전역을 시켜버리던지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하다 마지막에 꺾인 건 누구예요? 신우의 장교들이 다 꺾였어요. 대대장이 꺾인 게 아니고요. 대대장은 저희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 잘 지키고 계셨어요. 나중에 진구까지 했어요. 지금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꺾인 건 신우의 장교들이 꺾였어요. 기도 가운데 미움이 있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하지 못했고요. 내 아픈 것만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프기 싫으니까 저 사람 좀 꺾어주세요. 저 사람 좀 다치게 해주세요. 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나와서 새벽을 지키고 있는 그 군종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더라고요. 대대장을 안 바꾸셨어요. 제대하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신의 장교들이 악에 바친 소리만 해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거룩함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열정입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심에 찬 고백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여전히 나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송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뜯어내가지고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죄인됨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외식하는 것 없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행위이지만 더불어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개입하세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뱉어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탄식하세요. 이 사람아, 그 욕심 좀 내려놔. 그 마음 좀 내려놔.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 내가 꺾여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울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또한 필수예요. 다른 영에 취하지 마세요. 내 의로움에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쟤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저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의로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에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은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욕심 따라서 외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사모하는데 뭘 사모해요? 땅을 사모하고 집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도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불질러가지고, 야, 옆에 집 사람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50평짜리 집 사는데 너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 넌 30평밖에 안 되잖아. 성령이 그 마음 주시나요? 그냥 오늘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바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이 굳은 짓 하면, 나쁜 짓 하면요, 옆에 와서 얼굴 쳐다보고 엄마, 아빠 그렇게 안 불러요. 뻘쭘하니 지나가면서 퉁 치고 장난치듯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뭔가 지금 엄마 아빠 따낼 거는 있는데, 근데 지금 뭔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옆에서 퉁 치고 지나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못 불러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에 차고 넘치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리 안 나와요. 그런 근엄한 소리 안 나와요. 아, 하나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방글방글 웃으면서요. 행복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같이 뒹굴면서 장난치듯이 은혜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도요, 근엄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재미있게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격이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혜가 넘칠 때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눈 뜨고 계시지? 오늘은 조는 분이 좀 안 계시네요. 다 눈 뜨고 계시지? 육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잠이 들면 아무리 삼손도요, 지 머리카락 잘라가도 몰라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슈퍼맨도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내 시간의 일부를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서,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살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부주의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말씀 듣는 일에도 삶에도 해이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거기 일주일 동안 했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밥 먹고 끝나고 식당 가서 하면 되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니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이렇게 예배당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주간 지냈던 이야기 나누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예배 들어가면 집중이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나요?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쫑긋하고 말씀 듣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방해는 할지언정 도와주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그 사탄이 장난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쾌락의 올무에 잡히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사탄도 깨어 있거든요. 사탄도 눈 뜨고 있거든요.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1941년 7월이죠. 진주만 사건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온 일본 함대에게 집중 공격을 당해가지고 진주만이 초토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의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자만함, 미국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모든 연합군이요,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들은요, 일본이 태평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국은 한번 건드릴 거다, 미국은 공격할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니들 아무리 건너와 봐라, 바다를 건너서는 못 온다, 온다고 보이기만 하면 진주만에서 준비했던 항모가 뜰 거다, 그렇게 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주만에는 미군이 한 가지 오판을 하고요, 다른 건 다 해놨는데 어뢰 그물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다 밑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배가 나가기 전에. 그 그물을 설치를 안 했대요.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만의 수심이 12m래요. 12m, 좀 얕은 편이에요 사실은. 12m인데 당시에 그 전투기들이 함정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정 위로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그 위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군이 비행기가 자기 배 머리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기 전부터 저기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공포 쏘고요, 발칸 쏘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하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헬기 같은 경우는 500MD 같은 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총으로도 화만 구성하면 떨어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그 정도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배 위로, 전함 위로 날아온다는 거는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탄이 떨어질 때까지 비행기 다 날려 보내서 한 대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미가제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뢰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당시에 어뢰를 어떻게 쐈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함정이 저기 1km 앞에 보여요. 그러면은 100m 높이로 비행기를 낮춰가지고요, 거기다 어뢰를 떨어뜨려요. 바닥에다가. 어뢰가 무거운 포탄이 있잖아요. 그럼 바닷속으로 풍덩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포탄에. 그럼 얘가 나를 쐈구나 하고는 밑으로 쑥 들어가다가 프로펠러가 작동을 하면서 수십 60m까지 들어간답니다. 무게 때문에. 다시 프로펠러가 움직이면 떠올라가지고 수십 6m 높이에서 계속 간대요. 수십 6m 높이를 간대요. 왜 그 높이를 가냐면 대부분의 함선들이 흘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7m랍니다. 7m 중에 6m 부분, 밑에서 1m, 그러니까 수면에서 6m 부분에 탄약 창고가 있어요. 배에 타는 사건은 거기에 있답니다. 어뢰가 어디를 가요? 6m를 날아가가지고 거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만 맞으면 배 전체가 동시에 폭발을 일으키면서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어뢰는 딱 6m 수준을 유지하고 물속에서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 영화 보면 이렇게 어뢰 오는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인대요. 높이가 딱 그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진주만 수심이 얼마라고요? 12m예요. 그럼 어뢰를 저 위에서 날아오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처박혀 버려요. 12m니까 자맹은커녕 떨어진 순간에 그 무게로 바닥에 처박혀요. 그러니까 미국이 방비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얕은 데는 그런 방법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와가지고 포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공망만 구성을 열심히 해놨어요. 근데 일본에 호치다 미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호치다 미소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그 항공기 병사들, 해군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높이서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수면에 낮게 초고속, 당시에 낼 수 있는 최고속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탄을 떨어뜨리면 날아가던 속도로 포탄이 떨어져서 바닷물에 튕겨버리니까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충격으로 작동시키나 물에 부딪혀가지고, 남자분들 해보셨죠? 물수제비 뜨는 거? 물에 탁 튕기는 것처럼 포탄이 물에 튕기는 그 압력으로 작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로 처박힌 게 아니고 물에 튕긴 순간에 작동이 되면서 어류들이 가가지고 27발이 함정에 명중합니다. 어떤 함정은 7발을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다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오만했던 미국의 자업자득인 전쟁이 진주만이랍니다. 좀 뭐 뒤에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 후치다 미소라고 하는 이 해군 제독의 전쟁 후의 모습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갔답니다. 병력을 다 끌고 가서 진주만을 폭격해버린 그 사람이요, 전쟁 후에 참회하는 마로 미국에 가서 선교사 활동하다 돌아가셨대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아무튼 진주만 사건을 보면 그래요. 사탄도 똑같아요. 깨어 있습니다. 우리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죽으나 사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들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알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동안 늘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 준비 언제 할까요? 원고는 토요일 날 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는 설교밖에 없어요. 지나가다 뭘 봐도 그렇고요, 뭐 영화관에 가도 그렇고요, 식사해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이거는 여기 딱 맞겠다. 또 어떤 거는 열심히 건져놨는데 주말쯤 돼가지고 그거 아니었네 그러고 버리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뭐 예화를 모으기도 하고 뭐 신문을 보기도 하고 스크립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건져지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머릿속은 그거밖에 안 돌아가요. 이건 언제쯤 하면 좋겠다. 이번 주에는 좀 별로고 대림절인데 저 넷째 주 좀 하게 넘겨놓자 메모해놨다가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어요. 늘 평상시의 삶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언제 기도해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새벽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 때는 저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침을 깨우고 나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일상을 살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의 욕심을 좀 내세요. 기도의 욕심을 내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중에 잘 살피십시오. 눈만 뜨고 있다고 깨 있는 건 아니지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학원을 딱 들어가면 요즘 시스템이 좋아요. 부모님 핸드폰으로 띵동 하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애가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간식 사 먹으러 나가면 띵동 하고 또 들어와요. 얘가 학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띵동 하고 또 들어와요. 들어갔습니다. 얘 이제 학집으로 갑니다. 체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띵동 하고 들어가면, 학원에 들어가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나요? 공부한다고 부모는 믿는 거지요. 부모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아이도 있지만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출근표 찍어놓고 내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오는 아이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눈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 있으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학생이 깨어 있으면 책상 앞에서 자기 책에 집중하고 그것을 살피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인 졸음과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야 내 영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살펴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증언무원하지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 가지요. 기도로 나를 잘 살피세요. 깨어서 살피세요. 살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펴볼 때에 가슴속에 죄를 품지 않게 하세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 미움이 내 기도를 방해해요. 원망이 있어요? 그게 내 기도 방해해요. 그 좋지 않은 마음들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살피세요.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도록 살피세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가 거기로만 빠져나가요.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지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사를 사모해야지요. 근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입술로 나오는 것도 그것만 나오지요. 땅의 것만 나오지요. 나를 살피세요. 깨어서 살피십시오.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내게 강렬한지 몰라요. 배고픔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힘겨운 일들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에 방해된다면 끊어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광에게 강건하게 만드세요. 영적 졸음이 밀려올 때에 저지하세요. 내 눈꺼풀도 무거워서 자꾸 내려오지만 의욕 없이 하는 기도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이리저리 갔다가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시간 다 됐네.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게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나면 같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민족을 위해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증언무원합니다. 깨어서 나를 살피세요. 깨어서 살피세요. 죄를 품지 않도록,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도록, 영적인 졸음이 오지 않도록 나를 살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깨어 있습니다. 마귀가 깨어 있습니다. 나는 깨어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잠잘 줄을 몰라요. 이 녀석은 열심히 우리를 흔들어대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와요? 근데 대충 하게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일인데, 영적인 싸움인데요. 친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시합하면 저 친구 잘 때 나도 잘 수 있죠. 근데 마귀 걔는요 잠을 안 자요. 우리가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는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역이에요. 안내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기도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준비 안 되었거든 기도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세요. 기도 나를 다 살피고 깨어있은 뒤에 나가서 하십시오. 그래야 다가오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요, 원수 같았던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요, 사랑의 눈동자로 그를 향해 보호해줄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싸주면서 온유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두 손 모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